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합이 죽은 뒤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의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아는 심부름꾼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느냐고 물어보아라. 여호와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이 보낸 심부름꾼들을 만나서 말하여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분명 죽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가서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했습니다. 아시아의 심부름꾼들이 왕에게 돌아오자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왜 돌아왔느냐? 심부름꾼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희를 만나러 올라와 저희에게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누워 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 심부름꾼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를 만나러 와서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아멘. 조동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트남 아우리시 팀에서 이제 기도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기도 카드는 다 손에들 주시고 우리 베트남을 위해서 꼭 생각을 하실 때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베트남이 원래 처음에 12명까지만 베트남에서 받는다고 그래서 리더십에서 상의해서 한 군데를 더 만들자 해서 태국에 현재 아우리시를 만들었는데 태국에는 특별히 탈북민들 탈북 루트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탈북민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태국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탈북민 가족들이 있다면 충분히 금전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물질의 지원을 해드리니까 8월 18일부터 아마 일주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 팀에 지원해 주셔서 태국 아우리치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충분히 광고를 이따 아마 오후에 좀 이따 해주실 텐데 다음 주에는 종강을 합니다. 공동체가 지금 현재 다 서로 종강들이 있는데 저희도 방학을 좀 이렇게 한번 누리자 싶어서 다음 주에 종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종강할 때는 우리 매번 종강이나 개강할 때 복도에 우리 그 뷔페를 깔아놓고 또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좀 순장님들께서 순별로 그래서 간식을 좀 풍성하게 식사는 안 하고 간식을 좀 더 풍성하게 나누면서 이런 종강을 어떻게 잘 보낼까 또 다음 주에 말씀도 그런 말씀으로 함께 하면서 우리 종강을 갖고자 하니까 기도하시고 또 뭐 방학한다 그래가지고 예배 방학이 아닙니다. 예배는 매주 드리고 순 예배만 순 모임만 7월 8월 또 아우리치도 있고 그래서 방학을 하니까 기억하시고 나눔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복음통일과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관련된 책자들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탈북한 자매들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는 자매님들 상황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제대로 된 국적도 없는 상황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매님들이 참 많습니다.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특별히 한국으로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매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지난번에는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북한의 아동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오늘은 북한을 탈북한, 이미 탈북되어진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북한을 떠나 또 각지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적을 찾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억지로의 결혼을 통하여서 또 더욱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탈북 자매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려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사 그곳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십자가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탈북 자매님들을 위해서, 이미 탈북됐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 아버지, 북한의 지역을 넘어서서 탈북한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전국에서, 동남아에서, 브라질에서, 때로는 러시아에서 여러 어려움과 힘든 고통의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자유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참 자유의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매님들에게 길이 열리길 원합니다.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탈북민으로 온전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탈북민 자매님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북한의 여러 가지 요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전쟁에 지금 몰두되어서 러시아와 협상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한을 정말 전쟁으로 이길까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김정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주셔서 그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북한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정책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공동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북한에 하나님의 빛이 거하고 문이 열리고 북한의 주민들이 평강을 얻도록, 평화를 얻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 주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을 아버지 정책으로, 정권으로 누르어 억압하고 있는 김 씨의 아버지 그 일가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사 빛으로 고아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김정은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문이 혹히 열리기 원합니다. 휴전선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민들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견디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여름도 무더위 가운데 힘들고 지칠 텐데 하나님, 속히 북한의 정책이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힘쓸 수 있는 북한의 정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북한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이오니 우리 하나공동체가 주 앞에 드려지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고
문이 열리고 북한의 주민들이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피조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북한 땅에 빛으로 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이미 탈북된 탈북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의 소리가 아직도 들려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빛으로 거하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탈북하는 온전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사 한국으로 한국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에게 주신 자료들을 볼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정말 많을 텐데 아직도 그와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곳곳에 정말 흩어져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에서도 쉽게 도울 수 없는 십자가를 찾아가서 교회 문을 들었지만 그 교회조차도 도울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늘 기도하셔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답은 하나님께입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의 것을 구하고 손에 잡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그 우리 피조물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정답을 구할 수 있고 우리 나갈 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생의 표현 가운데 두 가지 단어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지혜이고 하나는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로 벌어지는 일들은 사람을 주로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십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고 지혜로 덧입은 사람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는 함께 다 죽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때로는 자신만 도망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성경에 등장하는 어리석음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 지혜자들의 특징을 보면 이미 설명했듯이 또 오늘 제목처럼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참 지혜는 내가 머리를 굴려서 길을 찾고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에 자기 것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인의 삶엔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잃어버리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또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담대함도 잃어버리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아하시아 왕도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에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읽었던 하 1장 바로 앞장에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는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하시아가 어떤 족보를 따라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그 여로보암이었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그 악함이 왕의 대를 이어서 쭉 내려오는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답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답을 찾고 싶다면 아무리 궁리하고 책을 찾고 여러 가지 것 자료를 뒤지고 뭐 요즘은 AI가 막 발달돼서 막 AI에 묻고 하더라도 답은 구할 수 있지만 정답은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펼쳐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진짜 정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답을 구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를 좀 더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됐었습니다. 왜 아하시아 왕은 이렇게 나쁜 길로 갔을까? 이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그 왕의 길이 나쁜 길인지 몰랐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제 생각에 어쩌면 이 아하시아 왕이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나쁜 길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못 배웠으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그른 길인지 악한 길인지 좋은 길인지를 못 배웠으니까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이렇게도 되나 보다, 아무 일도 없나 보다, 그래서 악한 길로 계속 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으로 하면서 어떤 일을 벌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당장 오는 심판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그 잘못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누락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이 되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없나 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면 그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을 다 채워도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심판이 없다 그래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하시아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저질러 놓고 보니까 아무 일도 없으니까 계속 악한 일을 하게 되죠. 몇 년 전 제가 한 형제를 1:1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랑 1:1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1:1 그 성경 공부를 하는 분이 뭐 새신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좀 이런 감정적인 또는 신앙적인 좀 교육이 필요해서 1:1로 제가 만나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으로 본인이 자라고 막 학생 시절에도 학생 회장도 하고 막 이랬던 형제님인데, 가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로 또는 가정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더불어 굉장히 마음의 배려가 무엇인지 잘 못 배웠던,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1:1 성경 공부 책도 제가 가르치지만 그 중에 나눔을 하면서 아내에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내에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형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배려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이 없이 그냥 했던. 그래서 마지막 거의 16가를 이제 마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누군가 이런 부분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것대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행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일을 가정에서 또는 아내에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잘못된 일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역시 아하시아도 역시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악한 왕이죠. 아합이라고 하는 이 악한 아합 왕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서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함을 배우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못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거나 또는 없었던 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우리 공부하고 또 그렇게 큐티를 하죠. 열심히 부지런히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하늘을 버려버리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구원 상자를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치유 상자를 들고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하나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복음 통일을 기도하는 그런 하나 공동체.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탈북되어 있지만 어디든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공동체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해 버렸죠. 우리는 이 아하시아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누면서 답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이 명제를, 확실한 이 답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는 더 확실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하시아 왕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삶을 살다 보면 방향 때문에 좀 고민할 때가 있죠. 왼쪽으로 가야 되는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가,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지?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중심에 그 길을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내 자신이 주어가 되고 주인이 되면 답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으로 밀고 왼쪽으로 나가지만 그 왼쪽이 답이 아니라 오른쪽이 답이 될 때가 있어요. 답같이 보이지만, 답같이 보여지지만 결국 그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에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아닌 곳을 향하여 찾아갈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겉모습에는,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에는 관심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구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따라다닐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예요. 진짜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밖에 안 될 수도 있죠. 더 이상 나갈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키도 클 수 없죠. 저는 키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내가 여기까지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손대서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겉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손에 잡히는 것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살아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가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 며칠 전에 제가 섬기는 공동체 순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세 가족이, 정말 왕세 가족이라고 할까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셨던 세 가족이 그 순에 들어왔는데, 그 순에 와서 이 순은 이렇게 예배를 나누다가 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몇 주 순예배 나와더니 요즘에 그분이 창세기를 다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읽는지 모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읽습니다 라고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공동체도 제가 순신방뿐만 아니라 우리 그 가정에 이렇게 방문하면서 할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탈북했던 탈북민들의 가정에 가면 신방을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탈북민들이 보여주시는 그 아직 가정에 저를 안 부르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신방을 가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뭘 보여주냐면 필사노트를 보여주세요. 어떤 분은 2권, 3권씩, 어떤 분은 1권씩, 어떤 분은 조금이지만 쓰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하나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계신가를 볼 뿐 아니라 또 우리 하나공동체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우리 탈북 자매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정말 저도 오늘 같이 기도하면 안심이 됐어요. 어제 글을 하나 보면서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이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자매님에게 찾아가서 그를 건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뭐 곧 오늘 내일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중심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말씀으로 기도로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요 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잃으면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회였어요. 우리 성경에서 읽었지만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의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여기까지입니다. 자기 다락방의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떨어졌는지 막 거의 못 일어나는 아마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겸손해지는 기회입니다.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난간에 떨어져 중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 외에 우상을 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계셔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공동체 지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기회가 되면 반드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엎드릴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기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작정하시는 기회지 우리를 죽이겠다고 작정하시는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궁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길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것처럼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갑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디뎁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이 보낸 심부름꾼을 만나서 말하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에글론 신 바알스백에 물러 갔냐.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분명히 기회를 주었는데, 살아날 기회를 주었는데, 중병에 걸린 것 말고도 아하시아 왕이 지금까지 행동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제 그 악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아하시아 왕에게 주었는데, 아하시아 왕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붑, 에글론의 신 우상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 말은요, 완전히 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 자체가 완전한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부정하고 또 부정하는, 하나님이 진짜 없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물어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런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이 적체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왜 에글론 신 바알세붑에게 찾아갔느냐 하고 지금 꾸중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공동체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고난이 있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막 화가 나고 하나님께 얼마나 이 중요한 문제였는지요, 한 번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는 어떻게 에글론 신 바알세붑을 쫓아가느냐,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 6절에도 보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셋째 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에글론 신의 바알세붑에게 물러 가느냐. 이 두 번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6절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에글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고 심부름꾼을 보내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3절, 6절, 16절에 하나님의 그 분노를 쏟아내며 강조하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정말 죽었을까요? 아하시아 왕이 죽었을까요? 근데 정말 성경의 결론은 깜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 17절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죽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 아하시아 왕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건은 실제 우리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어서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만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찾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을 눈으로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죽을 곳을 향해 나아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중병에 걸린, 난간에 떨어져서 뭐 좀 타박상도 입고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하시아 왕이 죽은 이유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에 걸렸다가 죽은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가 살지 못하고 우상을 찾아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고 가까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켰구나. 이렇게. 우리 서건 형제님이 저희 아내의 이야기도 했지만 어쩌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왜냐하면 혈소판에서 피가 과다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 피가 갈 곳을 잃다가 막혀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사단이 그 피를 토해서 피를 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피를 뚫어주셔서 혈관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뇌출혈을 충분히 일어나서요. 이미 어쩌면 지금 중환자실에서 어쩌면 중환자실에도 아니라 장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혈관을 지켜주시고 피가 뚫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게끔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삶에서 이런 이야기를 간증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호하심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도 되는데 아멘. 우리 빼뿌대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어쩌면 하늘나라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서 어쩌면 더 살아도 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 공동체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그 한족들을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네, 중국에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 공안에 붙잡혀서 추방되는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그날 선교사님이 한족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막 시키는데 공안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공안들이 막 쳐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한번 구경해 보셨나요? 교회 공안이 들어와서 막 뒤지는 거. 저희도 그 북경 온누리교회 있을 때 한국인들 예배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에 공안 3명이 갑자기 저녁 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신고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면서 혹시 한족들이 있는지 막 2층 3층 막 찾아다니고 막 하는 별일 없어서 다 돌아가긴 했지만 그런데 선교사님이 지금 한족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자리에 공안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막 한족 계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랴부랴 선교사님을 장롱에다 막 밀어 넣어 버렸어요. 그 쳐들어왔던 공안들이 막 여기저기 막 다 두신 한 사람이 장롱에 점점 다가갑니다. 공안이. 그리고 장롱문을 열고 장롱의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일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공안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잠시 후에 선교사님이 장롱문을 열고 선교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장롱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문을 다시 닫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공안의 눈을 가리고 선교사님을 보지 못하게 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보호하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사건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풀무불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자굴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살아나와서 오히려 하나님을 칭송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도하는 자,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가 가지고 계신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저주의 끈을 끊어버리고 천국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겸손하게 구유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달리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답을 얻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 공동체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압니다.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답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온전히 간구하고 온전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답한 마음과 환경과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 그러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모든 것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구할 때는 정말 간절히 한번 구합시다. 여러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강력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여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고 평강의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발걸음 위에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물질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케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더욱 강력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통독해 되기 원합니다. 문이 열리기 원하고 길이 열리기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통독해 하시고 있사오니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사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와 동일한 탈북민들을 위해서 또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